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믿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너무 기다렸고요. 그리고 정말 감사하네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아마 그랬을 거예요. 여기서 예배를 항상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친구들은 영상으로 또 똑같이 드렸을 거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공간에서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맞대어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분명히 특별한 은혜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늘 부활절이잖아요. 그리고 물론 원래 진짜 부활절은 지지난주인데 과연 이 부활절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중에 정말 부활을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지금 여기 한 10명에서 20명까지 앉아 있는데 과연 우리들 중에서 부활을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혹은 죽기 전에라도 부활을 믿게 될 사람이 얼마나 될까? 설교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 생각이 확 떠오르는데 한 2시간을 설교를 준비 못하고 계속 멍하니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대학생이 된 제가 중등부 때 양육했던 제자, 지금 대학교 2학년생이 돼 있는데 그 친구가 지금 막 서울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데 페이스북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친구의.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페이스북은 잘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계속 모니터링은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직접 쓴 글은 아니고 어떤 글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잖아요. 그 공유하면은 제 친구인 제가 보게 되잖아요. 그 공유한 글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모르겠어요. 그 내용을 공감한다는 의미인지 아니면은 그냥 나중에 이걸 따로 한번 분석해봐야지라는 의미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딱 공유만 했더라고요. 제가 그 친구의 마음은 알 수 없으니까. 근데 어쨌든 우연히 읽게 됐는데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김기홍 교수라는 사람이 쓴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 대한 서평이었어요. 김기홍 교수가 쓴 역사적 예수라는 책에 대한 서평. 자, 여기 역사적 예수가 뭐냐? 이게 예수 세미나라고 하는 거기도 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기도 한데 이제 기독교나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 나 그거 못 믿겠어. 거기에 나오는 기적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부활 이딴 거 하나도 못 믿겠어. 일단 다 그런 거 빼고 진짜 역사 속에 존재했던 그 예수라는 인간이 어떤 사람인가 한번 조사해 볼래 라고 모이는 사람들의 모임이 이 역사적 예수 혹은 예수 세미나라는 모임이 미국에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게 이제 계속 연구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제일 안 믿는 게 뭐냐? 부활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되니까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인간 예수가 했을 법한 자료들만 인정하고 성경 같은 경우에는 다 난도질해서 필요한 것만 가져다가 예수님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밝히는 것이죠.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대학생 때만 하더라도 참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예수는 신하다. 저 그때 기독교 그 과목을 듣는데 필독서였어요. 그거 읽고 서평을 해야 됐던 거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나온 아주 유명한 소설이죠.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다빈치 코드라고? 네, 정말 저는 예수님 믿지만 정말 재밌게 보긴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리아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를 낳았는데 그 후손이 지금 프랑스에 있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또 유명한 영화는 아닌데 여러분들 혹시나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시대 정신이라는 다큐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고대 이집트의 신화와 여러 가지 신화들을 짜집기해서 만든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사실 근데 이런 거는 오래전부터 계속 되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역사적 예수 세미나 그런 거 여러분들 관련된 거 있으면은 조심하셔야 돼요. 충분히 공부하지 않고 들어가면은 혹합니다. 예수라는 말 들어갔다고 해서 다 좋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신천지도 진짜 이름이 뭔지 아세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딱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라는 거 들어간다고 해서 다 그렇게 좋아하면 안 돼. 네, 여하튼 교회에서 말하는 예수는 가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 역사적 예수의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 그거를 읽고 서평을 쓴 거예요. 누가? 예수 믿는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이 서평을 쓰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나는 부활을 나와 있는 내용을 믿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믿지 않는데 신앙생활에는 문제가 없는 것 같아라는 내용을 썼더라고요. 제가 그 부분을 읽고 너무 이상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 왜 신앙생활에 문제가 없지? 나라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으면 나는 지금 클럽에 갈 것 같은데, 물론 안 받아주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부활 없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럴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난 진짜 그렇거든요. 근데 왜 이 사람은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너무 이해가 안 됐어요. 그거 이해가 안 돼가지고 이것도 가지고 한 두세 시간 계속 고민하면서 그 인터넷 보면서 막 고민을 했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는데 그냥 교회 나올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나만 그런가? 나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 충격적이면서도 동시에 갑자기 멍해졌었어요. 그리고 본 본문이 오늘 성경 본문이에요. 그게 뭐냐? 디모데후서, 오늘 제가 잘못 적었잖아요. 디모데후서, 제가 마태복음 5장 적었나요? 아니죠, 죄송해요. 디모데후서 5장 2장 5절 15절부터 쭉 그거였는데 이 부분인 거예요. 우리 한번 17절 한번 보도록 할까요? 17절 제가 보여줬던 거 17절 다음 맞아, 네, 그렇죠. 17절 우리 한번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말은 악성 종양이 퍼져나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여기서 그들은 교회에서 잘못된 가르침을 전했던 이단들입니다.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어떤 이단들이 있었냐면은 영지주의라고 해가지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지식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지금 마치 신천지가 범람해 있던 것처럼 초대교회 1세기 때 교회에서 막 침투하고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아니라 그노시스, 지식, 깨달음 이런 게 중요한 거다라고 주장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예요. 야, 부활 안 믿어도 돼. 부활은 이미 일어났어. 부활은 이미 일어났는데 그게 뭔 줄 알아? 이걸 깨달아야 돼. 부활은 영적인 부활이야. 지금 너네는 부활한 상태야. 그러니까 지금 이 삶이 너무 중요해 라고 얘기하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18절에 나옵니다. 18절 보시면 진리에 관하여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러니까 그 이단들이 와가지고 계속 얘기했던 거. 지금의 신천지는 계속 얘기하던 게 14만 4천에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막 그런 얘기하듯이 그때 되게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 야, 부활 기다리지 마. 부활 일어났어. 지금 너 부활한 상태야. 뭐냐? 영적인 부활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삶이 중요해. 빨리 금욕해. 빨리 금식해. 보통 영지주의자들은 두 쪽으로 흐르거든요. 한쪽으로는 막 금욕주의로 가가지고 막 금식하고 막 자기 고행하고 이런 것 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야, 그냥 즐겨.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쪽으로 가는데 그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반박을 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 바울이 또 어떤 말씀을 했는지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이거는 제가 화면을 준비했는데 쉬운 성경입니다. 자, 이겁니다. 16절부터 우리 19절까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는데 튈 거 생각해서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죽은 자들이 다시 일어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도 다시 살아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믿음은 공허한 것일 뿐더러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진짜 공감해요.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멸망했을 겁니다. 제일 불쌍하지 않아요? 예수 믿다가, 예수 믿기 때문에 되게 그냥 많은 거 포기하고 양보하고 막 살다가 그냥 죽었어. 부활이 없어. 얼마나 바보 같아. 19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삶에서 그친다면, 우리가 교회 나와서 바라고 기대하고 하는 것이 이 세상에서의 끝이라면, 삶이 끝이라면은 우리는 이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부활이 지나갔다. 야, 부활은 영적 부활로 이미 끝났어. 너네 지금 삶이 중요해. 라고 얘기하는 이단들에 대해서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믿어달라고 애걸하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전해드릴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건요, 하나님 아들, 그래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셨네? 그걸 못 믿을 거 없죠. 뭐 하나님이신데 뭐 죽었다가 부활하시겠죠. 뭐 하나님이 부활도 못하면 하나님이겠어요? 믿을게요. 오케이, 나 믿어요. 자, 저 이제 공부하러 갈게요. 저 지금 해야 될 게 많아서. 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믿는 게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까 얘기했던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하는 악성 종양과 같은 겁니다.
부활이 지나갔다는 거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지금 그 부활이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내 앞에 시험이 더 중요한 거고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거고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건지가 중요하다. 왜 그런데 쓸데없는 시간을 낭비해? 이게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게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활은 지나갔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진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부활이 중요하지 않나요? 정말 부활에 대해서 묵상하고 고민하고 연구하고 이 부활에 대한 내 입장을 뭐라고 정할까 고심하고 기도하고 부르짖는 이 모든 과정들이 어리석은 것일까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아까 성경 읽으셨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과 뭐를 연결짓냐면 나의 부활을 연결지어요. 아까 저기 부활은 지나갔다 할 때 그 부활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부활이거든요. 우리의 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너의 태도가 너의 부활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 따로 가고 내 부활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은 끝까지 같이 간다는 것이고 그걸 확인하는 날이 바로 오늘 부활주일이라는 것이죠. 부활주일, 부활절만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들 알고 있는 게 있죠.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안식 후 첫날이었죠.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죠 원래? 토요일이죠. 그럼 첫날은 언제예요? 주일. 보통 일요일이라고 하는데 우린 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초대교회 기독교인들이 그 유대인들과 우리를 구별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토요일에 지킬 때 우리는 주일을 지켰던 거예요. 왜?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이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진짜 안식이 완성되었다라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매 주일날 기억하고 얘기해야 되는 게 부활이고 어쩌면 부활 주일은 그냥 매 주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생각보다도 이 부활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군대 있을 때 여러분들 또 군대 얘기해서 정말 미안해요. 근데 제일 와닿는 게 적용할 게 군대 얘기예요. 왜냐하면 군 모든 지금 60만인가요? 50만인가요? 모든 군인은 한 가지만 기다려요. 뭔지 아세요? 두 글자. 저녁. 저녁. 심지어는 훈련소에 들어간 순간부터 뭘 셀까요? 저녁 날까지 날짜를 세요. 물론 이등병 때 가서 이렇게 병장이 물어봐요. 야, 너 저녁 얼마 남았냐? 그러면 남았습니다. 어디 빠져가지고 이러면서 막 못 재게 하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돌을 하나 줬다음에 저기 확 던져요. 그리고 저 돌 보여? 안 보입니다. 그게 네 군생활이야. 이렇게 장난치고 괴롭히기를 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모든 군인은 뭘 기다려요? 저녁을 기다려요. 한 이제 상병쯤 되잖아요. 저녁할 날이 다가와요. 그러면은 뭘 주로 보냐면 지금 이제 아마 안 볼 것 같아. 핸드폰을 봤어요 그때는. 핸드폰을 가져와서 본 게 아니라 나가서 어떤 핸드폰 사지? 왜냐면 군대에서 핸드폰을 못 가지니까 핸드폰 사지.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었을 텐데 이거 사야지 저거 사야지 하면서 막 핸드폰 고르고 있고 나가서 뭐 먹을지 나가서 뭐 할지 다 그거 생각만 하면서 뭐 하고 있어요? 군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부활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그 생각을 한다고 해서 군 생활 열심히 안 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러나 마음은 어디가 있습니까? 정욕한 그날에 가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이어야 되는데 솔직히 제가 왜 이 고백을 하냐면 7주간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제가 심지어 목사인데도 부활을 안 기다리고 살더라니까. 여기 오늘 부활이 지나갔다라는 가르침이 정말 잘못된 거라고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와 비슷하게 살고 있는 모습 보고 충격을 사실 받았어. 왜냐면 기대를 안 하고 있어. 나 하루 종일 영상 만드느라 진이 빠져 있고 하루 종일 막 신방하고 돌아다니면서 내일 하느라 빠져 있다 보니까는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부활해가지고 함께할 그 시간을 기대하는 마음 자체가 없는 채 7주를 살았어요. 지옥 같더라고. 나 너무 힘들었고 어제 일주일간 이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설교 준비가 너무 안 됐어. 근데 여러분들 보면서 다시 만나가지고 기대했잖아요. 그러니까 7주간 계속 기대했던 건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다시 만날 거를 기대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만날 거를 기대하면서 사실 살아야 되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말 절대 아니고요. 오히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죠. 이 땅에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해야죠.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살아야 되고 밥 먹고 살고 다 해야 돼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 가 있어야 된다. 다시 만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부활주일에 더 다짐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난 좀 많이 안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목사 처음 되고 했던 설교가 예수님 부활 설교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강의하면 제일 잘할 수 있는 게 예수님 부활이에요. 심지어는 작년에 수련회 기억나요? 뭐 갖고 설교했죠?
기억 안 나는구나. 아, 큰일 났다. 예수님의 부활 가지고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되게 제가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렇게 살지 않는 저를 보고 굉장히 반성을 했습니다. 더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묵상하고 그 사실을 떠올리고 그때 만나게 다시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며 시간을 더 쓰겠다 다짐했던 사실 한 주였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은 부활을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둘로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가운데도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다고 착각하면서 사실상 안 믿고 사는 사람, 부활이 지나갔다라고 믿는 사람, 부활을 믿는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현실 집착형 삶을 사는 사람, 부활이 자신의 부활이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과 내 부활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알지도 못하고 이해하지도 받아들이지도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단순히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부활을 주시기 위해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그분은 부활하신 것이고요. 오늘도 그리고 다음 주도 우리는 계속해서 그 부활을 기대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